아멘. 우리 성경 공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됐을 때 pat모섬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된 것은요,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바람에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버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초를 겪었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그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소아시아에 세워졌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본문에는 분명히 7 교회가 언급되고 있지만 여기서의 7 교회는 모든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7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 주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7절 거기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어디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교회들에게 이르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지 않으시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언급되고 그 뒤에 서머나 교회도 언급되고 7 교회가 언급되지만은요, 이 모든 말씀들은 전체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깊이 새겨 들어야 되는데요. 자, 그 중에 7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목사님들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많이들 설교하셨고, 그런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오늘 본문을 이제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뭔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그동안에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여서 그것을 책망받고 그 첫사랑을,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읽고 그렇게 이해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2절과 3절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인내했는지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셔요. 그리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면서 아닌 자들, 거짓말쟁이들이죠. 그 사람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 그리고 참고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성실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끔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조금만 참고 견디면은 보상이 주어져요. 조금만 참고 견디면 어마어마한 보상이 있어가지고 그 보상을 기대하면서 견디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 견뎠을 때 내가 죽게 된다라고 하면 견딜까요? 안 견딜까요? 안 견디지요. 내가 참고 견뎌봐야 죽음밖에 기다리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견디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요한계시록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면은 나한테 세상에서 어떤 물질의 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참고 견디면은요, 나는 로마에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예수님 믿고 참고 견뎠다면은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한 걸까요? 안 사랑한 걸까요? 사랑한 거죠.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주변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고 짐승이 밥이 되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믿음을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변질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에베소 교회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그냥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뭐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가 쉽게 정리를 하지만은요, 2절 3절 말씀을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이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왜 그렇게 정리하냐면은요, 4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보실게요. 4절.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조금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십니까? 그냥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십니까? 그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글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다가 예수님이라는 글자를 우리는 넣어서 읽잖아요. 근데 여러분 본문 안에는 너희가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십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설교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렇게 설교하시고 그 설교가 감동이 되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다 그 설교 흉내내면서 설교하시다가 제 생각에는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딱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 안에서는요 분명히 너희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너희의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4절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2절 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들었던 여러 가지 설교들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너무 깊이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이 구절에다가 없는 글자를 집어넣어서 읽는 바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4절. 자, 2장 4절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는데 예수님께서 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가? 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마지막 구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구절을 너희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읽어왔거든요. 근데 본문에서 분명히 표현하시기로는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까? 버린 겁니까? 잃어버렸어요? 버렸어요? 버렸어요. 우리는 요 끝에도 그냥 잃어버렸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지만은요, 본문에서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로는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버렸다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하고 버리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잃어버리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막 지나가다가 그냥 내가 흘려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은 깜빡해가지고 잃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버린 것, 버렸느니라 라고 하실 때 버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까? 안 들어있는 겁니까? 들어있어요. 잃어버린 것과 버린 것의 차이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렸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 분명히 2절 3절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이란 여러분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요, 형제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에베소 교회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 초대교회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요,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어요. 형제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형제들을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지금 초대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 이 성도님들이 형제에 대한 사랑들을 놓치고 버리고 형제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보시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2절과 3절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잘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2절 3절에서 여러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였고, 사도라 하는 사람들의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교회였고, 6절 같은 데 보시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굉장히 잘 싸우는 교회였어요. 죄악과 싸우는 것도 잘했고 이단과 맞서 싸우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에 이 에베소 지역에 전도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한 이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져다가 전부 다 불태우고 막 그랬어요. 아데미 여신상도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불태우고 하면서 그들의 결단이 굉장히 대단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성향 때문이었는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요, 싸우는데 그리고 끊어버리는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 싸우다 보니까 죄악을 버리는 것과 싸우고 이단의 그 잘못된 사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또 싸우게 되냐면은요,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누구는 미워하지 말라고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이 죄를 버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죄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 사람도 미워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문제였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하고 잘 맞는 분도 있지만은 잘 안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잘 안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이 조금 다르고 방식도 조금 달라요. 잘 안 맞, 자꾸 부딪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서 내보내야 될까요? 이해하고 품고 배려하고 어떻게든 감싸주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해하고 품고 감싸주는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거기서 잘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악과 싸우는 것은 잘했어요. 근데 죄악과 싸우다 보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들 때문에 에베소 지역의 여러 교회들 안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2장 5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시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앞에서는 4절에서는요 처음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5절 말씀에서는 처음 행위, 그 사랑을 행위 이렇게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들,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내쫓고 그 사람들을 잘라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들 버리고 처음에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함께 서로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으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우리가 지키기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요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고요, 잘 안 맞을 때도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못마땅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하고 안 맞으니까 딱 끊어내고, 나하고 부딪히니까 또 끊어내고 하면서 여러분, 나하고 잘 안 맞는 분들을 끊어내고 하면은 결국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여러분, 나 혼자 주님의 몸된 교회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서 1년 6개월 정도 예배 드려봤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요, 그거 못합니다. 혼자 남으면은요, 여러분, 내가 혼자 있으면은 내가 마음껏 잘하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혼자 있으면은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요, 혼자 있으면은 예배하는 것도 어렵고, 혼자 있으면은 전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험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려면은요, 우리가 각 지체를 이루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조금은 안 맞고 부딪히고 충돌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는 여러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다윗에게는 아내도 많았고 아내가 많은 만큼 자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장자가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하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죄를 저질렀는데도 다윗이 암논을 책망하거나 암논한테 벌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장자의 잘못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요 2년 동안이나 복수의 칼을 갈아요. 복수의 칼을 2년 동안 갈다가 어느 날 양털 깎는다고 장치 열었다고 하면서 형제들을 다 초대한 다음에 형제들한테 술 마시게 하고, 암논이 술 취하니까 그때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암논을 칼로 찔러서 암살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이 장자를 이제 암살하는 큰 또 사고가 이 집안에, 다윗의 집안에 벌어진 겁니다. 이 소식이 다윗한테 전해졌어요. 다윗도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압살롬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알았지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도망갑니다. 그술이라는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무려 3년 동안 이제 숨어 지내게 되거든요. 3년 지나고 나서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다시 데려와서 다윗을 만나주게 하려고 해요. 잘못한 아들이었지만은 그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윗하고 다시 만나게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나줬어요. 왜 안 만났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요, 아마 압살롬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장자를 죽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도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 압살롬을 무려 2년 동안이나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 2년 세월 동안에 서로에 대한 상처가 아물었을까요? 더 골랐을까요? 더 골맞습니다. 만나주지 않고 그렇게 그 서로에 대한 그 상처와 아픔들이 여러분 더 골마가지고 결국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압살롬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그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집안 안에서 지금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그 집안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도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가정만 저희가 보더라도요. 다윗이 압살롬을 좀 만나주고 맞지 않았지만 그리고 생각이 서로 달랐고 압살롬이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은요.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고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열어서 서로 그렇게 대화를 나눴더라면 이 가정 안에 또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상처와 아픔은 더 커지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요 가정도 나라도 상처를 입는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지내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고 충돌하고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거 그대로 방치한 채 그냥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얼굴 부딪히지 말고 삽시다 하면서 우리가 지낸다면은요 교회의 그 상처는 골물 수밖에 없고 더 큰 상처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병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은요 부딪히고 충돌한다 할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해야지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가 요한,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성경 인물인데 마가 요한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정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이 같이 갔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전도팀을 이탈해가지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굉장히 큰 사고를 친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속을 굉장히 많이 썩인 것이고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정을 다니시면서 굉장히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 이제 속 썩인 마가 요한 사고뭉치였던 이 마가 요한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다시 만나줍니다. 바나바가 그 이후에 2차 전도 여정을 다닐 때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베드로도 마가 요한을 만나가지고 마가 요한을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하면서 여러분 베드로도 마가 요한을 만나서 자꾸만 마가 요한을 가르치고 다독여 주었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여러분 로마에 그 가택연금 되었을 때도 마가 요한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고뭉치였고 문제 많은 사람이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고 잘못 생각하는 것은 고쳐주고 하면서 사랑으로 보듬어 안았을 때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초대교회의 아주 소중한 전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 요한이 그 누구보다도 복음서를 가장 일찍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복음서를 기록해가지고 초대교회의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소중한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사고뭉치였던 마가 요한이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변에서 끊임없이 그 문제 많았던 마가 요한을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은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정 다녔을 때 1년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였는데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등을 돌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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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 사도를 미워하고 바울 사도를 막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고린도 교회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으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고린도 전서 말씀을 기록하시고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요.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딱 찾아갔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 사도를 환영하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줬을까요? 문전박대했을까요? 문전박대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랑했었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아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 찾았을 때 문전박대하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큰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돌아왔을 때 에베소로 이제 돌아오셨거든요. 에베소로 돌아오셨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자기한테 상처 주었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고 잘라버리고 너네는 너네들 알아서 해라 라고 그렇게 방치했을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었을까요?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 보시면은요, 바울 사도가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오신 이후에도 그 다음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눈물의 편지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편지는 전해지지 않고 눈물로 쓴 편지 이렇게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눈물로 썼노니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자기를 문전박대한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요, 그들에 대해서 여전히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자꾸만 품어주려고 하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바울 사도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오해를 풀고 바울 사도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려면요 반드시 그 안에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기는 어려워요. 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도 결국에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킬 때에는요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때마다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